오늘은 그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루터 신부가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이 종교 개혁의 네 가지의 그 핵심 주제는 뭐냐? 첫째는 뭐냐?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그 천주교가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천국 티켓까지 팔았거든요. 이걸 사게 되면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루터 신부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오직 그 성경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행위의 모든 표준이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말이 하나님과 말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동등해지고,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교황이 여기 한국에 왔을 때에 제가 그 천주교 기념관에 가보니까 교황이 앉았던 자리를 갖다가 그 의자를 갖다가 그 전시해 놓고 이게 그 당시에 교황이 앉았던 자리라고 그걸 그러니까 그 신선시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외의 것은 절대로 우리가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만이 신앙의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라고 응답을 해주셔도 이게 성경에 위반되면요, 이거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 성경만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오직 만인 제사장이다. 그 당시의 신부는요, 신과 같은 존재라 성경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부 아니면,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 사형감이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내가 직접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제일이 있으면 그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하나님께 직구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 만인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목사나 이 평신도나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나 이 평신도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냐고 하면은 그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목회자로 세운 것이지,
그 성도나 평신도나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 조금 한번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뜻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종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살았을 때에 많은 고난이 왔는데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제 종말의 때다. 그러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10월달 지나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는 어떻게 되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2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이 끝나는 거 아니야? 2026년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이제 25년도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을 할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라고요? 기도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빌립보 사도는 너희들 여러 가지 염려해가지고 되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일 우리가 겪어야 될 또 행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으로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또 묵상을 하면서 저는 또 주일날 새벽에 와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하나님 첫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서 많은 또 깨달음을 주셔요. 내적의 음성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모든 일에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모든 일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1월 이제 셋째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인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 어젠가 그젠가 잠깐 누가 보자고 제가 친한 목사가 그 나이가 동갑인데 늦게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심각한 일이 있다고 한번 상의 좀 한번 해보자고 뭔가 그랬더니 지금 개척을 몇 년 안 했는데 이 상가에서 월세를 한 70, 80만 원 내고 있는데 그 코로나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떨어져서 지금 성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제 저 김제에서 고신층 목사님 오셨는데 코로나로 막 2, 3만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지금 심각한데 계약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이거 교회를 접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 목사님이 고견을 듣고 싶다고 지금 이제 계약 아마 2년 계약이 이제 끝나서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전도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전도를 했는데 아마 올해만도 한 10명 정도는 전도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한 2번 예배 드리면 성도가 없으니까 또 가고 또 전도해 놓으면 또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아직 결론은 좀 맺지 말고 더 기도해보라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도 이게 불신자 초청잔치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 대전에서 호박을 하시는 이번에 우리 임지선도 가져간다는데 그게 보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게 50개는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번에 한 30개짜리로 좀 줄여달라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2만 원으로 떨어져서 이번에 아무튼 초청잔치에 한 50개를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 또 전도하시는 분 다 하나씩 드리려고. 근데 보니까 그걸 먹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농촌도 살리고.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여러분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불신자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이번에 불신자 초청잔치 하니까 와달라고 그러면 선물도 주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 뒤에 우리 태성이 여부 며느리가 앉아 있는데 그 토요일 날 91%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도 목사님 그날 비가 하루 종일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제가 옛날에 호계동에서 지하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때가 마침 그냥 그 장마철이야. 그때는 준비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준비기도 많이 하고. 그때는 장구치고 북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려면 북치고 장구치고 되면 뒤에 아이들이 막 몰려오면 걔들 다 이름 적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아이들이 올 때 갈 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올 때는 비가 싹 그쳐. 펴가지고 그 안에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이 돌아갈 때 되면 또 비가 싹 또 그쳐가지고 그전에는 막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장마 기간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올 때하고 돌아갈 때만 되면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김상원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 세미나를 갔더니 지금 원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전도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니까 많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집사님이신데 남자 집사님인데 자기가 한 명도 여태까지 전도를 못했다는 거야. 근데 그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새벽 예배도 나가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서 한번 하도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새벽 예배부터 한번 기도부터 하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가방을 들고 가려고 성경을 들고 가려고 하니까 옛날이니까 이게 성경을 들고 가려니까 이게 쪽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방에다 좀 넣고 가야 되겠다. 이 감춰가지고 가야지 또 성경책만 들고 가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된 게 아니니까 카톡이나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죽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느 정도 가니까 또 새벽에 어둡잖아요. 그랬더니 강도를 만난 거야. 이 가죽 가방에다가 돈 많은 건 줄 알고 그냥 칼을 들이대면서 돈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아니고 이거 성경책이다. 그래서 가죽을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무서우니까 얼른 도망가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뒷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갑에. 그래서 절망에 막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집사고 새벽 예배에 나가는데 왜 도둑놈한테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절망에 막 부르니까 다시 뛰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뒷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꺼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거기에 명함까지 하나가 이렇게 자기는 돈만 줬는데 거기 명함이 같이 딸려간 것 같나봐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후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밑에는 전화가 왔는데 문 전화 딱 받으니까 제가 그 새벽에 강도짓한 젊은이입니다. 한번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그 젊은이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무릎을 꿇고 아무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왜 도둑질을 했나 봤더니 자기가 처음 도둑질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낳는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애 우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우유가 떨어지니 부모의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 이거 강도를 해서라도 우유를 갖다가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 강도치 했는데 그 집사님한테 강도치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순종하겠다. 며칠 날 주일날 그 초청잔치에 우리 교회에 나와주겠느냐 그랬더니 그거 하겠다고. 자기 아기하고 부인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용서만 해주신다면. 그러면서 그리고 직장은 있느냐 그랬더니 또 직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회사 내가 너를 쓰겠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김상환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부부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에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기도하셔서 한 3명 이상 여러분들 이번 추수감사절에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8절, 4장 8절, 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포도한 대를 돕느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강령을 주셨는데, 대강령, 대계명이 뭐냐고 하면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첫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벌써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별명이 뭐냐? 저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저번에 그 교육자, 옛날에 교육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기호 목사님이 강사로 나오셔서 이렇게 교육자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는 사랑 때문에 살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성남 순복음은 그냥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한 1, 2만 명 모일 정도로 큰 교회였는데, 거기는 그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 작성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순차별로 안수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시는데, 그 상담이 이제 예배 끝나고 상담이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했더니 이제 아마 어느 청년이 이제 상담받기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성령의 역사께 딱 끌어안아주면서 아, 청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벌떡 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기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약간 정신적인 귀신이 들렸는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자꾸만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네 목사가 사탄이다. 네 목사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얼굴만 보면 그 엄기호 목사님 설교하면 얼굴이 다 귀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네 담임 목사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꾸만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칼을 사서 갈아가지고 그날 이제 엄기호 목사님을 죽이려고 상담을 신청했는데, 그 끼로 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안에 역사하는 사탄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가방에 보니까 시퍼런 칼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안수기도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아가페적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갖다가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 박만성 집사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뭐였냐?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기독교적인 청지기,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 자신의 뭐 시간, 물질, 몸, 심지어 자연생태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청지기적인. 그래서 항상 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면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찬양을 뭐 결혼 축하송인가 부르는데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여동생이 그래요. 그 우리 여동생 재건이라고 한 외사촌 형이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 아들이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결혼 그 특송을 불러줬더니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이번에 재건이가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봉사해주고 감사해가지고 오빠 한 100만 원의 축의금을 준다고. 그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외삼촌들도 50만 원 내는데 그 봉사하니까 하나님은 봉사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항상 그 일평생 뭐 축복받고 사는 방법이 뭡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굴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람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 몸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어디 봉사할 때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봉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뭐 복지관에 가서 일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뭐 돈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놓을 때는 그렇게 아픈데 밥도 잘 먹고 막 건강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걸 통해서 이번
그 추수감사제를 꼭 불신자들 추첨하셔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번 추수감